리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특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리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리듬,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가만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또 올무가 있어요. 함정, 올무에 여러분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함정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있어요. 딱 자기 계산,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 자기 계산을 뛰어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계산 속에 있으면 우리 자꾸만 이렇게 나약해집니다. 자꾸 환경 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을 보고요, 경험을 보고요, 조건을 따지거든요. 그러나 전도자의 조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함정, 올무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고생만 하다 가는 거라. 우리 핵심 멤버들은 고생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을 넘으셔야 되네요. 계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팔을 다쳤는데 살짝 비었어요. 또는 세동강이 났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가 났습니까? 칼에 살짝 빈 게 낫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다행이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계산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동강이 나서 더 축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모든 걸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겨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여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떤 것이 더 앞으로 나아질지는, 더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 손해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100만 원 손해보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손해봐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더 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직도 뭐 계산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린요, 고작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고작 인간의 계산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계산, 자기 계산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함정에 스스로 다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는 게 복입니까? 청소부를 만나는 게 복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의사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청소부가 그 뒤에 더 크다. 그럼 뭐가 더 나은 겁니까? 청소부가 더 나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변호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습니까? 목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목사라고 하시겠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변호사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죠? 이민의 사모를 축복하셔서 목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전도사를 만나게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뭐가 축복인지 살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린 자꾸만 인간적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인간적인 계산 속에 함정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막 조금 다쳤어. 다행이네. 많이 다쳤어. 어떡해.
그렇게 반응해 주지 마세요. 그죠? 저 이번에 김용태 연수사님 다쳤다고 그러길래 그 이번에 일본에 태풍 불었잖아요. 그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지 자전거가 날라와서 김용태 선생님을 쳤다네.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어서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다리가 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다행이네라고 안 했어요. 강단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빨리 들어가라고 전달해 드리라고. 막 주변에서는 그래도 막 안 부러져서 다행이네 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인간적인 계산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손해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발견해야 작은 거든 큰 거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는 핵심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다행이네 뭐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뭔지 한번 보셨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막 가볍게 떠드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얘기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요, 성도님들이 귀가 열리고 들어요. 렘넌트들이요, 무슨 사건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 안 해요. 막 가르치거나 막 쉽게 얘기 안 해요. 그래,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주간의 말씀 뭔지 혹시 봤니? 했더니 뭐 보는 아이들이 없는 거죠. 한번 봐봐.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굉장한 응답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라는 결과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과정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건 당연한 감사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는 당연히 감사한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자기 계산 속에 빠져있는 이 함정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처음에 청빙돼서 갔을 때 12평에 3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류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한테 첫 번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릇을 깨기 위해서 첫 번에 하셨던 말은 뭡니까? 그 미자립 교회 지원받는 걸 끊어라. 그거부터 하신 거라. 미자립 교회 지원받는 거 끊어라. 성도님들이 아니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 막 하고 있는 거죠. 끊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개혁하셨던 게 뭐냐? 성교비 책정해라. 아니 어려운 교회인데 왜 성교비를 책정합니까? 세 번째, 저기 옆에 식당이 나왔는데 저걸 얻어라. 그래서 24시 사무원이 상주하도록 만들어라. 왜? 24시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 전화 받는 사람이 있도록 24시 열려있는 사무실 얻어라. 38명 데리고 세 가지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릇을 깨버리신 거지. 지원받던 거 우리는 누가 도와주면 얼큰하 하고 좋아해서 딱 받잖아요. 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교비 책정해라. 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사무실 둬라. 왜? 여기저기서 전화 올 수 있으니까. 두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저희 속에 개인에게 이게 있어요. 세 가지가. 교회에 이 세 가지 있어요. 기관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릇 깨트리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다 틀이 있어요.
틀. 이 자기 명예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우리 사모님이 뭐 이렇게 좋은 영상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유익한 정보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나긋나긋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나에 꽉 잡혀 있냐면 나를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싫고,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요 명예직이 아니라 사명직입니다. 교회의 목사로, 전도사로, 교회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건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사명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누가 못 누리냐면 스스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 자기 명예. 나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는 거라. 안 가, 교회. 그 수준으로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절대 못 누려요. 오늘 여러분 자기 계산, 자기 명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명예에 갇힌 사람들은 뭡니까? 자리, 거기에 대한 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이지 않게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먼저고 막 행정이 먼저고 막 모임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통이 먼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에 섬기면서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소통 없이, 복음이 소통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소통 없이 뭔가 모임하잖아요. 딱 자기 계산, 자기 명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걸려 있어요. 전부 뭐가 걸렸냐? 자기 관계에 걸려 있어요. 자기 관계라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에게 다 걸려 있는 거라.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깨트리고 현장 살리는 핵심 멤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조건은 첫 번째 뭐냐?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유를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세 번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어저께 예전부터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봐야지 했던 사람이 여기 우리 김용태 연사님 집 밑에 사는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동네 흑인들인데 어제 마침 지나가는데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해서 Excuse me, hello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5년 됐어요. 그래서 나 여기 인천 번성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새빛교회? 인천 번성교회. 안다고.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갑자기 다민족 그 초청 캠프를 추석 때 할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 다민족 초청 캠프를 추석 전에 주일 오후에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외롭잖아요. 추석 때는. 그럼 초청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는 거지. 밤 같이 먹고 초청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자고 했더니 또 보자고 하고 농협으로 가더라고. 한국 온 지 5년 되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더니 물어볼 차에 헤어졌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요 번뜩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초청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게 하지?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주변에 다민족 있으면 다 말 걸어보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 한국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들 해요. 그래서요 옆에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다민족들 있으면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돼요. 관심도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음 담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해도 되더라고요. 마음 다민족을 품은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다민족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전혀 전문성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 담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여러분 지금 꿈꾸세요. 우리 핵심 멤버님들은 꿈꾸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는 선교 스케줄 속에 또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선교 스케줄 속에 내가 이 선교 스케줄에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선교 스케줄 속에서 여행을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빛을 비추면서 응답, 구원, 전도의 역사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꿈꾸세요. 어느 나라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나라를 가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멤버님들은요 매년 한 해 한 번씩 나갔다 오세요. 아멘 하나님.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셔요. 시간도 주셔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울산 임마누엘 교회는요 일본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일본 선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교역자가 일본으로 간다 하면 비행기 티켓을 딱 준비해 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갈 때 그 목사님을 같이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팀이 구성돼 있어요. 그 팀들이 딱 준비해요. 당신 이번에 시간 되냐? 목사님 가신단다. 딱 준비해서 오케이 우리 난 시간 된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현장 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같이 투어하고. 여러분 우리 핵심 멤버들 1년에 한 번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제 아멘이 조금씩 나오시네. 유럽도 가세요. 지금 유럽에 문 계속 열려요. 남미도 문이 계속 열려요. 문이 계속 열려요.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을 보셔야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년에 카렌 갑니다. 저희가 2주 랩런트들 데리고 갈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가고 저 필리핀의 박준성 교사님이 그 선교 대회 이전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그건 내후년에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카렌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카렌이요 시스템이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품고 가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권능 받는다는 거 뭡니까? 모든 힘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모든 힘을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람도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권능도 주시겠다는 건.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아는 자로 이유가 없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가는 겁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압니까? 복음 없는 모든 강대국은 멸망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복음 없는 모든 강대국들은 다 멸망했어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 공부를 진짜 해보세요. 진짜 조금씩만 보면요 진짜예요. 복음 없던 강대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지금 미국보다도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없던 로마. 신화를 만들어내고 막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로마가 멸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유대인이 구원받느냐, 유대인이 멸망하느냐, 이게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이유를 알고 다른 이유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장에 이 다른 이유를 몰라요. 사단의 존재. 어저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집에, 저희 집에 20년 만에 TV가 생겼어요. 장인어른이 통 크게 쏘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20년 만에 TV가 생겼는데 예빈이 예린이가 난리 났어. 맨날 정정승 권사님 댁에 가서 보던데 집에 TV가 생기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 찬양할 때도 춤추는데 TV 앞에서 춤추더라고. 근데 폴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폴리라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에 예린이가 선택한 게 유령 소동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10분짜리인데 그걸 같이 봤어요. 같이 보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보는데 여기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유령은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 부엉이가 있었던 것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유령 소동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유령은 없어. 대본에 예빈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유령 없어. 귀신 없어. 와. 그래서 제가요 얘기했어요. 귀신 있어. 유령 있어. 예빈아, 예린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꺾을 수가 없어. 여러분, 현장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무너뜨립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지만 자꾸만 넘어뜨리는 겁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하죠.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내년을 놓고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키우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버리세요. 함정, 틀, 올무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내년에 300명 영접 운동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 내 인생의 전도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적으로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현장에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300명 영접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요 30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 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수년 내에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1천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1천 제자 일어나는 뭘 하는 겁니까? 전도자의 삶.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우리 핵심 멤버들이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서 하나님이 내년에 새로 하실 것들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세상에서 보고 듣는 조건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교회적인, 지역적인 함정과 틀과 올무를 깨트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유 없이 이유를 가지고 다른 이유를 보며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핵심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